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떼어 봅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으로 새 아들 속에 담긴 인류라는 제목으로 이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인류의 최초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과학의 검증으로 인류의 최초의 모습을 탐구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볼 때 성경에서 인류의 최초의 모습을 다루는 장면이 바로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인류 최초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 나의 생내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 인류 형태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면은 언제일까요? 모든 인류가 물심판으로 다 수장되었을 때 오직 유일하게 남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새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심판 이후에 한 가정만 남게 되는 인류 최초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가정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본질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인간의 현 위치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첫 번째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이제 노아 시대 때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이게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육지에 도달하면서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모습,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 시점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의 이야기, 소설 같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이며 심판과 구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장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고 후회할 정도로 슬퍼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인류는 물 심판에 잠기게 되고 그때 선택된 선지자 백성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외침 속에서도 복음의 선포 속에서도 사람들은 전도되어지지 않았고 그의 가정만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40주야로 수많은 물이 하늘과 땅에서 내리고 그 물에 잠겨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물 위로 묻이 드러나면서 이제 육지에 정착하여서 노아 가정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그 이야기가 끝으로 흘러가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950세 때 노아가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성경의 관점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겪는 마지막 사건 속에서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제 속에는 술 취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체가 드러나는 이 못 볼 꼴을 보이는 아주 불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 19금 말씀이기도 합니다. 막 술에 취하고요, 막 옷을 벗고 잠들고 아주 불편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이 함이라 하는 아들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이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상에 이 함은 막내로 간주되는데 이제 셈, 함, 야벳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원문상의 기록으로 볼 때 이 함이 막내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셈, 함, 야벳이 누가 첫째고 누가 막내냐의 문제는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간추리자면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죠. 술을 먹고 취해서 이제 아랫도리를 벗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뻗었습니다. 술에 마시면 인사불성이죠. 술 마시면 죄송합니다. 이 주정을 하게 되죠. 그 사람마다 이 술주정이 다르다 그래요. 우린 그런 거 모르잖아요. 마셔봤어야 알죠. 이게 뭐 잠이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좀 추태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간혹 술 취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볼썽사나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노아는 술주정이 잠드는 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술을 드시걸랑 잠을 자는 주정으로 농담입니다. 돌아가셔서 드시면 안 되고 뻗었다는 거예요. 뻗었다는 거.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 이것을 보고 이 다른 아들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말이 좋아 알린 것이지 폭로를 한 거죠. 이를 알게 된 노아가 일어나서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저주의 예언대로 실제 함의 자손들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저주의 심볼이 되어버린 이 함,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 선언을 당하게 되죠. 이 짧은 이야기를 볼 때 사실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실수한 것인가? 함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지만 사실 그 원인 제공자는 술 먹고 뻗은 노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경건생활 하지도 않고 잘못을 저지른 노아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 노아에게 저주나 평가를 하기 전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오히려 함에게 모든 잘못을 지우는 것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는 함이 과연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의문이 들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이성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밝혀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노아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나 평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 이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피기를 원하는데, 한번 첫 절 18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오늘 자막 성경인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오늘 대타로 이렇게 했는데 본문 18 안 돼요? 그러면 성경책으로 보시죠. 같이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죄송해요. 첫 절이 20절이군요. 미안합니다. 18절. 18절을 보시면 모두 다 물 아래 잠기고 모든 인류가 사라졌죠. 그래서 심판을 당한 것인데, 이제 물이 조금 빠져나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함의 자녀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그 후손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암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을 큐티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체가 되는 가나안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왜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갖고 왔나 했지만 여호수아의 말씀과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 하는 함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가족들만 남은 상황에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시죠.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처럼 오늘 두 번째 최초의 인류의 가정들에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라는 생명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과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있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명령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삶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누군가의 이 사명이 아니라 인류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세우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사역으로 3분 브릿지 전도를 마무리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같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매일 하지 못하니까 이제 감을 잃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쉽지 않죠.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연습하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고민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새 생명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19절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이후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 선교적 명령과 함께 결부해서 이어져서 20절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20절과 21절 두 절을 한번 한 번에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대요. 그리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먹다가 취해버린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포도주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이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 때 제가 이제 포도주를 왜 만들었냐면 이제 먹고 마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포도주가 그때 한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살 때인데 선물로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한 6박스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둘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찬할 때 내가 직접 포도주를 담궈서 한번 이 성찬할 때 이렇게 섬겨야겠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소망에 부풀어 가지고 항아리를 사 가지고 거기다 막 포도를 담아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설탕 넣고 포도만 넣고 이제 탁 뚜껑 닫으면 된다 그래 가지고, 근데 제가 깔끔해 보여요, 지저분해 보여요? 깔끔하잖아요. 제가 성격이 깔끔해요. 그래서 포도를 하나하나 씻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물기가 있으면 이게 안 된대요, 술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다 떼가지고 다 닦았어요. 그래서 물에 그 젖은 포도를 담고 설탕을 넣어서, 전 단 거 좋아하니까 설탕을 또 많이 넣어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고 기대가 부풀어서 뚜껑을 열었는데 은근히 술 향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그래서 이게 이 숟갈로 이렇게 떠서 맛을 봤는데 식초가 돼버린 거예요. 포도 식초가. 그래서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박스나 되는 포도를 다 망쳐버리고 뒷산에가 갖다 묻었는데, 이제 이 포도주를 제가 담가 보니까 이 포도가 굉장히 이게 포도를 이제 씻어보고 먹어보고 하면 이게 맛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잘 담궈진 포도주였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망한 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지긋한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추태를 부린 거죠. 이게 술 취하다 보면 지저분해지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고 이제 아랫도리를 벗고 이제 잠에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보고 함이 이제 그 모습을 폭로해 버리죠. 근데 사실 노아의 모습이 더 과실이 있어 보여요. 자기가 술 먹고 취해서 이런 추태를 저질렀는데 저주받는 쪽은 함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함이 어떤 이 행동과 태도를 보였길래 노아의 잘못은 기록하지도 않고 함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인류 전체의 자손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함의 행동에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주목해 볼 때 함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지겠죠. 그래서 그 형제들과의 차이를 보면서 함의 실수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죄송해요. 자기들의 22절이죠.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게 아버지를 뻗어 있는 아버지를 본 함의 행동과 태도였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 23절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했나?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벌써 그들의 차이가 보이죠? 함은 이 노아의 이 추태를 보고 뻗어 있는 모습을 보고 폭로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데 그 행동과 태도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 하나를 취합니다.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갈 정도로 이제 의지를 갖고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덮으려고 강한 의지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기 뻗어 있으면 이제 가서 덮어드리는 그 가는 길목에 보게 되니까 그마저도 자신이 조심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가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알면서도 이제 이게 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굳은 의지로 뒷걸음질 쳐서 수치를 가리려고 극단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엔 야, 가리는 결과는 똑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가서 덮고 나오면 되지.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조심스러운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영혼은 매우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한마디에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늘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위축되라는 말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야죠. 영혼을 위해서. 우린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한 형제가 지금은 있지 않지만 그 형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드나들고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와서 그때 제가 전사님이에요. 전사님 제가 이 배터리를 좀 충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콘센트를 좀 써도 될까요? 근데 그 형제는요 벌써 3, 4년 넘은 형제였어요. 새 가족이 아니라.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런 거 형질 물어 그냥 갖다가 꽂아서 쓰면 되지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형제의 태도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교회 건데요. 제가 써도 될지 허락을 구하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마음껏을 자유하게 쓰세요. 다음에도 묻지 말고 또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 형제의 신앙의 태도가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냥 내 교회라고 해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거신이 조심스럽게 하는 태도. 그 태도가 저는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셈과 야벳이 그냥 덮어주면 되지 뭐 똑같은 거지, 그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미 함에게 그 수치의 폭로를 들은 뒤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야, 무슨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냐? 가서 나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에 동요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 수치를 가립니다. 그럼 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함은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의지 자체가 뭡니까? 덮어주는 게 아니라 보고입니다.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쳤고 함은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폭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보았고 두 형제는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저주받고 축복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요, 보는 것에 대한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고 보지 않는 것에 구별함이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시선 찬양 있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영적인 시선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실제로 육적인 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무엇을 많이 보고 사세요? 여러분 OTT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하죠. 보는 것, 무엇을 즐겨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무엇을 많이 보세요? 이것이 인류의 타락의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킨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 때 일찍이 이 문제가 두각됐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의 말씀과 결부해서 한번 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제가 9절로 드렸나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찾아서 보죠.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3장,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에 직결되는 그 순간 찰나입니다. 딱 먹게 되는 그 장면인데 그때 그냥 따서 먹었더라가 아니라 그 앞에 뭘 수식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먼저 죄는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나무를 본즉, 여기서 봤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마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미 따먹을 심상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봤어, 그냥 요새 다 그렇게 보잖아,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결국 내가 보고 싶어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실수해서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나의 탐심과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보게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이 마음에 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는 남편에게도 그 선을 넘게 하죠. 이 모든 출발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는 문제로 아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이 착한 사람도요, 이 선을 넘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에 쳐놓으신 그 선을 보는 문제를 통해서 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그 죄를 가져오게 된 출발입니다. 보는 문제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새로운 출발 앞에 노아의 방주 사건 뒤죠. 인류가 한 사람인 함을 통해서 보는 문제에 또 다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죠.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인류가 처음에 이제 창조되었던 장면입니다. 이 벗었다라고 할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옷을 입고 창조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벗고 있었죠. 근데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죄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그때 뭘 알게 되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벗은 게 전혀 흉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벗음이 부끄러운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라는 표현이 죄와 결부되어 있는 거죠. 죄 이후에 자신이 벌거벗은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와 관련됨을 상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벗었다는 것을 함이 어떻게 했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싸매어 주시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죄 없는 가축을 죽이셔서 그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덮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형태와 다르게 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준 게 아니라 폭로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가서 덮어주었죠. 여기서 두 번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덮어주느냐 폭로하느냐. 그리스도의 방식은요, 항상 이 죄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은혜였습니다. 대신하여 주고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좀 대신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내가 대신해 줄게, 대신해 줄게. 그렇죠? 나 이게 어려워 좀 도와줘. 내가 대신해 줄게. 여러분, 저에게도 와서요, 그런 부탁 많이 하세요. 목사님 바쁘셔서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저 안 바빠요. 다음 주 전까지는 안 바빠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오셔서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좀 대신해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또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대신 회사 좀 출근해 주세요, 이런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주일 일하다가 힘들면 같이 대신하고 가리워주고, 좀 수치를 당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려주세요. 폭로하지 마시고, 폭로하지 마시고.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로하고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고.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일부러 드러내실 때도 있어요. 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고발하고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처럼 말이죠. 함은 불경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이미 악한 마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문제에 있어서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떠벌린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폭로한. 여러분, 이 모습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여러분, 남의 수치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동정심이 들지만 이게 입이 간지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보는 문제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범죄,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가리지 않고 이 폭로하는 대로 행위로 뻗어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행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보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 폭로를 하고,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했죠? 같이 도모하지 않고, 사실 함이 같이 씹자고 도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문제를 이제 같이 폭로하지 않고 오히려 가리는 데에 동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도 아무리 흔드는 말들, 같이 하자고 하는 이 죄의 말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함은 경계선을 넘었지만 형제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노아가 알고 어떻게 하나요? 24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요.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안 돼요? 성경책으로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술이 깨어나서 그 일을 알게 됩니다. 25절 어떻게 되나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이제 함의 자녀죠. 함의 자녀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언약을 받고 들어간 그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저주, 천한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죠. 죄를 짓는 족속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모양, 신앙의 인식이 전수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죄의 저주는 DNA적으로 물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의 고백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정의 내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신앙을 답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의 내력이라는 것은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자녀는 뭘 보고 배우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교육은 따로 배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인성 바른 사람, 어른으로 자라야 자녀 교육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가정의 내력에 신앙의 내력이 그렇게 답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함의 태도로 인해서 그의 가정 내력이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력은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성도들은 가정의 내력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뭐 성격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거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성도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가정에서 가장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족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가 선언하는 것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제사장적인 축복과 저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저권을 팔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축복을 했을 때 이제 에서가 아버지에게서 제가 장자에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이미 축복권이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축복하면 되지 그게 왜 저럴까? 그러니까 그 가정 내에는 제사장적 축복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번 나가면. 그래서 예언적인 이런 선언을 지금 이 노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까지 문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25절부터 27절까지 선언문인 거예요. 노아가 이런 가나안의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적 저주가 아니라 가정의 내력이 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나중에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전쟁의 땅입니다. 그 선봉에 누가 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여호수아가 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세속 문화의 저주를 받고 있는 그 땅, 노아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육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 예표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젠 세속의 시선이 아닌 영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땅을 점령해 가지만 영적으로는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요, 중간에 이제 영적인 점령을 하다가 중간에 육적인 점령을 하거든요. 이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눌 텐데, 육적인 점령을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이길 것 같은데도 그 땅은 영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육적인 실수할 때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영적인 점령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하거든요. 그 뿌리가 함의 뿌리와 함의 가치관을 다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정복해가는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의 가치관과 쓴뿌리를 내려놓고 야벳과 셈처럼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영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청년의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청년의 때 20, 30대 때에 벌써 그런 보는 눈이 없으면요 평생 갑니다. 육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앞에 쫄지 마시고 남들 다 그렇게 해도요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셈과 야벳처럼 말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26,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육적인 시각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종이 되어 누구요? 셈과 야벳. 근데 셈의 장막에 야벳도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누가 형이고 아우냐가 상관없이 여기서도 실제로 드러내지도 않아요.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셈의 장막, 곧 그리스도의 장막의 족보거든요. 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벳도. 그러니까 구원의 흐름을 노아의 자녀들 속에 감추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셈의 장막으로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가치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점령될 때 세상의 가치관을 하늘의 영적 가치관으로 점령해 가는 거예요. 셈의 장막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들어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분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